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오늘 특별히 어머니에 대하여 우리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몸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거 제가 하기로 했는데 제가 안 했습니다. 우리 1부 예배 때는 우리 집사님이 다 하시는데 2부 예배 때는 제가 하기로 했는데 1부 예배인 줄 알았어요.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믿음의 어머니. 우리 교회에서는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이렇게 지킵니다. 그런데 이제 어버이 주일 전에 원래 우리가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죠. 5월 8일이 어버이날인데 한 20, 30년 전부터 어버이날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어머니 날이었죠. 어머니 날입니다. 아버지 날은 없었어요. 아버지가 무슨 날이 필요하냐 그래가지고 없었는데 이제 남자도 그래야 된다 그래서 어버이날로 바꿨습니다. 근데 원래 그 어머니 날이 우리나라에 제정되게 된 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마더스데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머니 날이 됐죠. 5월 둘째 주일이 마더스데이입니다. 어머니 날. 그럼 아버지 날은 없느냐? 있습니다. 6월 둘째 주일이 아버지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기다리셔야 돼요. 아버지들은.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어머니에 대해서 또 어머니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자라고 또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단위죠. 누구든지 다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또 가정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조금 있지만은 대부분 다 그렇죠. 그래서 가정은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행복의 요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이 잘 되어야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가정이 잘 되어야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우리의 사업도 잘 되고 또 교회도 잘 되고 국가도 잘 되는 거죠. 국가도 가정이 잘 돼야 됩니다. 한 3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미국에 40년에 갔는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이게 마이크가 좀 요새 이상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미국 가서 보니까 미국이 상당히 초조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고 2차 대전을 승전한 나라고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모든 자원이 풍부한데 이상하게 미국이 자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처지는 거예요. 80년대, 90년대 특히 그랬거든요. 그래서 무슨 뭐 산업 같은 것도 다른 나라에 처지고 또 무슨 뭐 중국어 같은 것도 처지고 자동차 같은 것도 자꾸 일본차라든가 독일차들이 들어오고 나중에 한국차까지 들어오고 막 이러고 특별히 이제 아이들을 세계적으로 하는 그런 경시대회 같은 게 있습니다. 수학 경시대회 또 과학 경시대회 이런 걸 하면 미국 아이들이 학생들은 처지는 거예요. 10위. 저 1등, 2등 다 한국 애들이나 중국 애들이나 인도, 러시아, 뭐 일본 이런 데서 다 차지하고 미국은 점점 학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학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당히 미국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1위인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떨어지는가. 사회학자들이 그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그 원인을 낸 결과가 뭐냐면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미국의 가정들이 부서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가정이 다 부서졌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을 때가 82년인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80년대 한
말쯤에 이제 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학교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의 반에 뭐 30명이 있다 그러면은 반의 반 이상이 다 가정이 다 깨진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그러게 가정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0년대까지 그런 걸 겪으면서 미국 사회에서 야, 우리가 가정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 대통령이 주장하는 그 모토가 뭐냐면 패밀리 밸류예요. 패밀리 밸류. 여러분 들어봤죠? 패밀리 밸류. 가정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은 뭐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나와서 뭐 낙태를 하느냐 마느냐 뭐 성정체성 어떠냐 이런 거 갖고 따지지만 그때 이제 90년대 초반에 나와서 클린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레이건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패밀리 밸류.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회복하겠다. 정치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신문 방송에도 계속 그런 게 나오고 텔레비 연속극 같은 것도 그전에는 혼자 나와서 하는 거 이렇게 많았는데 가족 단위로 하는 그런 TV 연속극들이 막 나오고 막 그러면서 미국의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1위를 회복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살다가 제가 이제 한국으로 와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한국이 옛날 미국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가정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패밀리 밸류를 회복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무너진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하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가정의 가치를 회복하고 우리가 정말 가정적으로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사회가 몰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오늘 뭐 다 우리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여러 가지 가정을 세우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어머니의 역할. 어머니가 제일 중요해요. 어머니는 가정의 중심으로 마치 중추신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가 기둥인 것 같지만 사실은 어머니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 모든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빠와 아이들을 엮어주는 것, 그 관계를 엮어주는 것도 어머니가 합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빠가 크게 야단치려고 그러면 어머니가 가서 감싸 안으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중보의 역할을 한다고 말이죠. 이 어머니의 역할은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성령님의 역할과 비슷해요. 성령님의 역할은 삼위일체를 공부해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 안에 삼위일체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성령은 관계의 영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누가 연결시켜 주느냐? 성령님이 연결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이 역할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아니시면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게 성령님이에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것도 성령입니다. 우리가 축도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교통하심이라는 건 성령님의 교제, 성령 안에서의 사귐, 성령 안에서의 교통이 성도들 사이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나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갖고 우리 교회 와서 한 가족, 한 형제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다 떨어지면 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것도 성령님, 성도와 성도를 연결하는 것도 성령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서로 엮어주고 연결하고 하는 이 모든 중간 역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바로 가정의 어머니가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집안에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 교통하게 하고 자신은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모든 일을 하고 아빠의 자존심과 권위를 세워주고 아이들의 사랑과 훈계로 가르치는 것이 어머니의 몫입니다. 어머니는 모든 가정일의 중심이 돼요. 어머니는 가정의 화목과 특별히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본문이 디모데 후서잖아요. 디모데 후서,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본면의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디모데는 그냥 유대 가정이 아니라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그런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이 헬라와 유대라고 하는 이것이 사회학자들이 지금 서구 사회의 뿌리를 어떻게 보냐면 헬라 문화와 히브리 신앙으로 이렇게 봅니다. 헬라 문화와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앤 헤브라이즘이 이 서양 문명을 이끌어오는 두 개의 줄기다. 헬라 문명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 사람들의 그 생각, 그리스 사람들이 인본주의, 인간을 제일 중요시 여기고 인간의 육체를 아름답게 여기고 논리적이며 철학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오는 그 분석적인 생각의 그 줄기는 바로 헬라이즘, 그 그리스. 그래서 르네상스도 뭐예요? 다시 헬라, 그리스로 돌아가자. 그때 클래식으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이에요. 인본주의 다 클래식입니다. 그런 거 하면 이 서구 사람들의 사상, 종교적인 하나님을 믿는 그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바로 유대교 신앙의 뿌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신앙이 연결돼서 기독교로. 그래서 서구는 바로 이 헤브라이즘이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서구 문명을 헬레니즘 그리고 헤브라이즘 이 두 개가 잡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세상적인 그런 문화유산은 아버지로부터 받고 정신적인 문화유산, 신앙적인 문화유산은 어머니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주 이 디모데의 출생을 보면은 서구 사회가 그냥 쭉 이어내려온 그런 뿌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바로 정신적 유산을 물려주시는 분이다. 정신적 유산은 어머니로부터 받는다.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재밌는 것은 유대인들이 혈통을 따질 때 유대인들을 성경에 보면은 누가 중요합니까? 아버지의 자손이에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이방 사람을 아내로 얻었더라도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내가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 사람들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애를 낳아? 어머니가 낳지? 그런데 이것은 낳았다는 것은 육신적인 출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로부터 나왔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이 나왔고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나왔고 야곱으로부터 유다가 나왔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성경을 보면 전부 아버지가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시대는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인가를 따져서 이 사람 유대인인가 아닌가를 판별을 합니다. 그 언제부터 그랬냐면 BC 532년에 유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586년에 유다가 망했습니다. 망하고 돌아갔지만 그때부터 586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에 흩어진 민족이 되었어요. 흩어진 민족이 되어서 다 포로로 잡혀가서 살다가 예수님 오시고 나서 AD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쓸어버렸을 때는 완전히 그 나라가 없어지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방랑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그들은 세계로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천대를 받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힘을 키우면서 그렇게 흩어져 살았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유럽에도 흩어져 있지만 중국에 온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로 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면 지금 유대인이 서양 사람 같은 유대인, 아랍 사람처럼 생긴 유대인, 흑인 유대인, 동양인 유대인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 흩어졌어요. 흩어지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자기들은 다 모여갖고 우리가 유대인이다라는 정체성을 계속 2000년 동안 지켜내려 왔는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프랑스인이나 독일인이나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조금 지나면서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개념이. 근데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무슨 영국, 프랑스 이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의 전통을 지켜내려온다. 그래서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어머니가 유대인이냐 모계가 유대인이냐를 따져서 지금 유대인을 그렇게 구별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게 지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정체성을 가진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제가 이렇게 살면서 국제 결혼하신 분들 이렇게 자녀들 보면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다. 그러면 자녀들이 별로 그렇게 아버지의 나라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런데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고 아버지가 미국 사람인 경우에는 어머니의 나라. 우리 옛날에 우리 그 미국의 유명한 프로 풋볼 선수 하나가 크게 덩치가 이런 사람이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한국에 와서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만큼 정신적인 유산은 어머니로부터 내려온다. 자, 그래서 이 어머니의 역할이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오늘 보면은 디모데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상적부터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상적인 누구 조상이에요? 어머니의 조상입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남편이나 아버지나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할아버지 얘기 안 하고 내 외할머니와 어머니 여자에서 여자로 내려오는 그 믿음의 줄기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 디모데의 믿음의 뿌리는 바로 디모데의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받았다. 어머니는 가장 훌륭한 교사입니다. 유명한 윈스턴 처칠 경이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영웅이죠. 그분이 이제 늙어서 회고록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의 과거를 쭉 조사하고 그걸 쓴 사람이 그 편집자가 처칠에게 가서 당신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하고 뭐 그다음에 뭐 교수들하고 그다음에 정치가들하고 다 적었는데 그걸 딱 보더니 처칠이 야 여기 지금 한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그랬더니 바로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다. 세계적인 그러한 위대한 사람을 만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어머니였다. 저도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자식들을 가르치는 뒤에는 어머니가 있어요. 항상 위대한 인물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주로 이렇게 크게 좀 박수를 치셔야 되는데 어머니는 위대한 거죠. 어머니가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아직 되실 분도 계시고 어머니가 이미 되셔서 이제 완전히 나이가 드신 분도 계시고 또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어머니들 나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자녀들이 커서 내가 가진 이 믿음의 뿌리는 나의 모든 정신적인 유산은 우리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내 인격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그들이 말할 수 있겠는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가? 학원 보내고 뭐 달달 볶아가지고 좋은 학교만 보내면 되는 건가? 한국에서는 막 이 과외 공부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졌습니다. 왜 우리가 아이를 안 낳는가 했더니 제일 큰 이유가 교육비예요. 교육비. 교육비가 뭡니까? 한국 다 공짜인데 요즘에. 고등학교까지 공짜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교육비가 드는 거예요? 과외 공부 때문에 드는 거예요. 이게. 과외 공부해야죠. 미국에서 과외 공부를 일으킨 우리 주역들이 바로 한국 사람들입니다. 저는 미국에서는 대학 가는데 과외 공부 이런 거 안 했거든요. SAT라고 해서 한국의 수능 같은 거 보는데 뭐 그냥 다 자기가 있는 실력 갖고 가서 봤지 안 봤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과외 공부를 시작했어요. 학원에서 막 SAT를 가르치니까 막 애들이 거기 가서 공부를 하니까 한 6개월만 해도 성적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막 좋은 대학교 막 갔습니다. 그냥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거 SAT를 동양 애들이 엄청나게 맞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시험 성적은 높이 올라왔는데 학교에 딱 들어와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거기 가서 문제를 푸는 기술만 배워가지고 점수는 올라갔는데 정작 수학 능력은 떨어지더라.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 지구력, 인내심 이런 게 떨어지더라. 그래가지고 막 낙제하는 애들도 생기고, 그래서 미국에서 기준을 바꿔버렸어요. 수능 점수를 별로 그렇게 대학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같으면은 SAT 수능 점수를 그렇게 대학에서 많이 안 치는 거죠. 다 미국은 자율이니까. 우리가 그걸 만들었어요. 사실 그렇게 애들이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는 건 좋죠. 필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 동기,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 길을 선택하여 공부하게 하는 그런 교육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자 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고자 해서. 유대인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러지. 아이들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오늘 마이크가 정말 이상하네. 이 마이크가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갑자기 커졌다 갑자기 작아졌다. 아무것도 지금 안 만지고 있는데 지가 그래요. 왜 그러지? 시험 들었나?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고기를 가서 잡아다 주면 내가 살아있을 동안 고기를 먹여주지만 내가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고기는 다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내가 가더라도 자기들이 와서 고기를 잡지 않겠느냐. 요게 지금 교육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걔들에게 동기를 불어넣어주고 사랑을 불어넣어줘서 걔들이 하고자 하는 마음, 선택을 하게 하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무엇을 물려줘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느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가 키워줘야 된다. 능력이라는 것은 파워. 이 파워라는 거는요, 그냥 공부를 많이 해서 실력을 키워주거나 태권도를 열심히 해서 막 힘을 키워주는 그런 파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파워라는 것은 바로 정신력, 정신적인 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강한 믿음의 능력을 불어넣어줘라. 자기의 분명한 믿음과 소신을 키워줘야 된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정말 이 소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그 포로로 잡혀 끌려가서 그 엄청난 바벨론 문화를 보고 거기에 정말 질리고 그럴 만한데 그 아이들 가운데서 뽑혀가지고 얘들이 어디로 갔어요? 얘들이 왕궁으로 끌려갔습니다. 왕궁에 가서 그 황제의 시종이 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 자기의 믿음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대단하죠. 이름까지 다 바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벨드사살로 이름을 다 바꿨어요. 그런데도 이름을 바벨론으로 바꿨는데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며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아주 뚜렷한 정체성과 신앙을 가지고 바벨론 문명을 이기는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이런 신앙의 소신, 이런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강하게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을 강하게 키워야 돼요. 좋은 엄마는 아이를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냥 그래 이게 아니야 절대로. 아이들을 강하게 자기가 할 수 있도록 키워야 돼요. 강하게 키운다고 뭐 태권도 가르치고 뭐 꼭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운동도 우리를 강하게 하는 요소지만 또 중요한 거는 내면의 강함을 키워줘야 돼요. 그 내면의 강함은 너 강해라 그런다고 애가 강해지는 게 아니죠. 어떻게 강해질까요? 강한 모습을 보고 자라나야 돼요. 아이들이. 어머니의 강함을 보고 자라나야 돼요.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은 강했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6.25 전쟁을 거치고 하면서 제가 본 모든 어머니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아는 우리 권사님은 정말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그런 우리 오촌 이모님이십니다. 우리 집안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때 그분 혼자 믿었는데 남편이 6.25 때 목포에 파출소장 하다가 공산군들에게 총살을 맞았고 죽었어요.
그리고 5남매를 혼자 키웠습니다. 5남매를. 그 당시에 여자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삭바느질 해갖고. 눈이 침침한데 그걸 한복을 이 바느질을 해가지고 5남매를 다 키웠어요.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인지 몰라요.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놀러 오시면은 크리스마스 같은 때 우리는 뭐 술 먹고 파티할 때 권사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웃으시면서 언젠가는 이 집이 예수 믿을 거다. 예수 믿을 거다.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온 집이 예수 믿었어요. 그분 생각할 때마다 그 험난한 세월을 어떻게 그 5남매를 키우며 그렇게 혼자서 그렇게 삭바느질로 그렇게 아이들 키웠을까. 그런 어머니들이에요. 우리 어머니들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자란 아이들도 강해지는 거예요.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나중에 제가 오늘 영상을 좀 갖고 오려고 했는데 영상을 올리는 법을 몰라가지고 편집을 못했습니다. 로봇다리 세진이라고 해서 로봇다리 세진이. 로봇다리 세진이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그냥 잘라진 게 아니고 이렇게 흐물흐물해가고 다리가 없어. 발가락만 한두 개 달려요. 다리 없어. 다리가. 그리고 손이 이렇게 한 손은 5손가락인데 한 손은 2손가락밖에 없어.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서 걔가 버려졌습니다. 대전에 있는 어느 보육원에 걔가 자라고 있는데 그 보육원에서 봉사를 하는 그런 어떤 분이 그 아이를 양자로 입양을 했어요. 가서 이렇게 섬기다가 걔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안 돼갖고 걔를 사랑하다가 걔를 양자로 입양을 했어요. 양정숙 씨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입양해서 걔를 그 어린애를 이걸 어떻게 쓰든지 얘를 사람 만들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병원마다 다니면서 어떻게 이 다리를 고칠 수 있나. 다리는 고칠 수가 없죠. 태어날 때부터 없이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그 다리를 이제 자르고 수술을 해서 거기다가 의족을 붙였습니다. 그래갖고 얘가 의족을 갖고 이제 한 3살 때부터 걷는 연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걷는 연습을 시작하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이 아이를 강하게 키웠냐면 자기 양자지만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는데 이 아이를 사랑하는 길은 이 아이가 혼자 설 수 있게 하는 거다. 여러분 그냥 가서 끌어안아주고 그래 안 됐어 불쌍해 그래 내가 너를 이게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아이를 위하는 길은 그 아이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다. 그래서 넘어지는 연습을 시켰다는 거예요. 아이를 서게 해놓고 탁 밀쳐서 넘어지면 또 아이가 서게 또 넘어지면 서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김사진이가 얘기하는데 네가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야. 야 대단하죠. 넘어졌을 때 일어나기 중요해. 그리고 집에서 노트를 같은 거 말을 처음에 배울 때 말을 배워나가는데 말에다가 이렇게 썼대. 양쪽에다. 이쪽에는 나쁜 말 이쪽에는 좋은 말. 네가 받을 수 있는 좋은 말,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참 착해, 너는 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말 쓰고 한쪽에서는 에이 나쁜 말,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 그런 걸 다 쓰고 이거를 같이 배우면서 언제까지 이 말을 배우느냐. 이 말을 듣고도 네 마음이 조금 더 불편하지 않을 때까지. 왜냐하면 네가 나가서 사람들이 너를 보고 놀릴 테니까. 너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 테니까. 아이를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걔가 이제 초등학교를 갔어요. 초등학교 갔는데 다 의족을 하고 양쪽 다 의족을 하고 손 하나는 이렇게 하고 오니까 다 애들이 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6학년 애들이 그 1학년 애를 갖다가 화장실에서 걔를 때리고 의족을 다 부숴버렸어. 그래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는 거를 선생님이 발견을 한 거야. 그래갖고 부모한테 연락한 건 얼마나 사랑하니까 그냥 이 세진이 엄마가 막 뛰어가갖고는 그 아이들 다 불러 모아라. 그래 그 아이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데리고 가서 햄버거를 사줬대요. 햄버거를 사주면서 그러니까 걔들이 깜짝 놀랐죠. 자기가 그 애를 갖다 그렇게 학대를 했으니까 엄청나게 자기에게 막 뭐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햄버거를 사주면서 너희가 왜 그러는지 나는 이해해. 그런데 생각해봐라. 너희가 세진이 입장이 됐다고 생각해봐라. 얼마나 힘들겠냐. 너희가 좀 잘해주면 제가 더 훌륭한 애로 자랄 수 있을 거야.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아이를 키우다가 얘한테 뭘 할까 하다가 공부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야 공부 너 하기 싫냐? 네가 공부할 수 있을 때까지 엄마는 기다릴게.
공부하고 싶을 때까지. 그러면서 애한테 수영을 가르쳤어요. 수영. 그래갖고 처음에는 얘가 다리도 그렇지, 그러니까 그 다리 갖고 수영장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가지고 얘가 수영을 배우 어느 순간 얘가 몸이 물에 뜨고 수영하는 걸 좋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얘가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수영만 잘할 뿐 아니라 또 공부도 잘하기 시작해서 수학, 영어 다 만점 맞고 막 그렇게 얘가 공부를 잘하기 시작했어요. 참, 그래서 얘가 장애인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영해서 보니까 150개의 메달을 땄더라고. 모든 장애인 대회 나가서 얘가 그냥 그 다리 없는 애가 수영으로 휩쓸고 뿐만 아니라 그 다리를 가지고 마라톤, 10km 마라톤 하다가 나중에는 42km 마라톤에 참여해서 같은 비장애인들과 같이 뛰는 거예요. 또 수영도 비장애인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3종 경기 이런 데 막 출연해 가고 로키 산맥의 그 높은 산을 등반까지 하고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우는 그런 아이로 변했습니다. 이야,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실 때 로봇 다리 세진이를 한번 찾아서 유튜브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어머니가 있다고 말해요. 이게 진짜 교육이다. 그냥 많이 알고 지식이 풍부해서 자식들에게 많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꿋꿋하고 담담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진이가 얼마나 지금 나이가 벌써 25살쯤 됐습니다. 지금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교육이죠.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 강한 삶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강함을 가르치는 그런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 러브. 어머니의 사랑은 인격 형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메마른 광야와 같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는 제일 근원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 그래서 어머니 그러면은 다 눈물이 납니다. 군대에 가가지고 노래 부를 때 어머니 부르면 다 울어요, 애들이. 아버지 그래갖고 우는 애들 별로 없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할 줄 아는 것은 다 어머니로부터 옵니다. 이 범죄자들을 살펴보면 그 많은 범죄자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반면 위대한 사람들은 다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가 한번 미국에 있을 때 TV를 보다가 정말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 한국의 그 KBS인가 옛날에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어머니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와서 나 어렸을 때 뭐 고아원에 이렇게 갔는데 우리 어머니 찾고 싶다. 나 어렸을 때 입양 가서 미국에 살았는데 어머니 찾고 싶다. 이제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게 나오는데 한 번은 딱 나이가 49살, 한국 나이로 50살 된 아저씨가 나왔어요. 50살인데 가정도 다 있고 직장도 다니고 하는 사람인데 나와서 어머니를 찾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찾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어머니 이름이 뭐냐? 이름 몰라. 어머니 나이도 몰라. 어머니 어디 사셨나? 어디 사셨는지도 몰라. 그럼 뭐 어떻게 찾냐 그랬더니 그림을 하나 갖고 왔어요. 그림. 자기가 손으로 그린 거야. 이런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 집이 있고 집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개울이 있어. 개울을 건너는 다리가 이런 다리가 있고 그 다리에 건너가서 5분 정도 걸어가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거밖에 기억을 못해. 그런데 어머니를 찾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면 혼자 됐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시고 어머니를 막 때리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나가버리고 아이들 둘을 버리고 그리고 아버지도 나가버리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밑에 자기들이 컸대요. 근데 자기가 한 4살인가 됐을 때 자기 형이 그때 9살인가 10살이었는데 형이 자기를 데리고 갔다는 거야. 자기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형이 자기를 데리고 기억나는 거는 그 다리를 건너가지고 그 역을 가서 그 역에서 자기한테 5원을 딱 쥐어주면서 야 이거 갖고 뭐 사 먹고 기다리고 있어. 아무 데도 가지 말고 형이 갔다 올게. 그리고 가버린 거야 얘가. 거기서 그냥
계속 하루 종일 오원 들고 서 있다가 엉엉 우니까 사람들이 와서 걔를 고아원으로 데리고 가서, 걔는 어디가 할아버지 집인지 이름도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고아원에서 자란 거예요. 자라가고 다 커서 어른이 돼서 자기가 직장도 취직하고 가정도 이루고 지금 나이가 쉰이 됐는데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어머니를 찾고 싶어요 하고 우는데, 내 마음이, 야, 남자가 50살이 돼도 어머니를 찾는구나.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게 그리워서 어머니를 찾는구나. 그게 어머니예요, 여러분. 그게 어머니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셔야 돼요. 내가 잘못했을 때 아버지는 나를 매를 때리고 사람들은 나를 욕하고 다 그래도 나를 품에 안아주는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를 사랑한다고 해서 나 중심적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내가 하지 못했던 거를 아이들에게 이루려고 하는 분이 많아요. 내가 의사가 되려고 그랬는데 못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공부시키고, 내가 교사 되려고 했는데 못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만 공부시키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걔들이 자기들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옆에서 그들을 밀어주는 게 우리 부모가 하는 거죠. 보상 심리로 내가 못한 거를 아이들이 하게 하자, 이렇게 가르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이들이 선택을 잘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밀어줘야 된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절제하는 마음이니, 셀프 디스플린, 절제하는 마음을 키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절제라는 건 뭐냐면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지금 하는 것보다 나중에는 그렇다 하면 참는 거, 이게 절제예요. 자기를 통제하는 거죠. 욕망을 제어하고 그걸 스스로 훈련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르쳐야 돼요, 오늘날. 우리 많은 부모들이, 제가 너무 답답한 게, 아이들을 가서 그냥 무조건 아이들 편을 든다고 그게 아이들을 잘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아이들이 자기를 통제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신앙은 영적인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영으로 믿고, 그 영으로 믿는 믿음이 내 생활 속에 적용돼야 되는데, 이게 적용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절제가 있어야 돼요. 절제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가고 싶다고 다 가고, 보고 싶다고 다 보고, 먹고 싶다고 다 먹으면 신앙이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이고, 절제하는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애들이 하고 싶은 걸 다 해주는 게 사랑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공장소에 가서 막 뛰어다니는데 부모들이 막 가만 보고 있어요. 애 기 살려준다고. 그건 사랑도 아니고 그건 아이들 잘못 키우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는 점잖게 있는 법을 그렇게 절제해야 돼요. 차 타면 애들이 막 뜁니다. 잘못하면 사고 나요. 그거 가르쳐야 됩니다. 차 타면 벨트 매고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것을 가르쳐야 돼요. 왜 못 가르쳤어요, 여러분? 가르쳐요. 길을 살려준다고 아이들을 마음대로 하게 하는 게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막 이렇게 아이들이 막 그냥, 요즘 부모들이 그냥 어디 가든지 막 함부로 하는 거를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 보면은 정말 한심해요. 제가 가서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지만은, 그렇게 가르치면 절대 안 됩니다. 디스플린, 절제하는 마음, 자기를 컨트롤하는 마음. 이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서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누가 가르치느냐? 어머니의 몫입니다. 어머니가 양보하지 않을 건 양보하지 말아야 돼요. 안 돼,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을 어렸을 때 가르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그 말을 잘 듣고 절제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어머니들,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어머니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이것은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보다 더 강력하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없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18년 동안 기도했어요. 망망하는 아들을 위해서. 정말 방탕하게 지내고 그런 아들을 위해서 18년을 기도하고 그 아들이 돌아와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조금 삐뚤어가는 것 같고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고 해도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면 기도의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기도하십시오.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도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정말 진실된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유산으로 아름답게 키우시는 위대한 어머니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를 좀 바꿔서 제가 먼저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